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마지막에 남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암만 불효자라도 유언의 말씀은 지킨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날에는 도회지서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하는데 여기서는 들립니다. 비 오는 날 처량하게 우는 동물이 있어요. 뭐가 울죠? 네? 청개구리가 울어요. 그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왜 우느냐? 이제 이 불효 자식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다. 일생의 청개구리가 그 아들 청개구리가 어미 청개구리가 말을 하면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들로 가고 들로 가면 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무덤을 산에다 쓰라고 하면 물가에다 쓰게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 어미가 뭐라 하냐? 내가 죽거든 무덤을 강가에다 써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때는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을 듣고 진짜 강가에다 쓴 거예요. 강가에다 쓰라 그러면 산에 쓸 줄 알았는데 강가에다 진짜 쓴 거예요. 이 비가 오면은 묘가 다 떠내려가니까 참회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처량하게 운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그래서 이 유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청개구리도 유언의 말을 듣는데 사람들이 유언의 말을 안 듣겠느냐? 그래서 사람들도 유언의 말은 웬만하면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말세가 되면은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요 유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꼭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유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나타나 재림할 때에 꼭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시는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이거 보통 명이 아니에요. 이게요. 심판을 앞에 놓고 오미 명한다. 그 말은 왜 오미 명한다고 하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평상시 못 지켰더라도 유언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청개구리도 지키는데, 근데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성격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야둑강식을 해요. 성도들은, 신자들은 또 세상 사람이 하는 생활이 좋아서 그거 하고 또 짝짝꿍 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종말에 가면은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지킨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리라고 했어요. 자동사를 붙였어요. 저절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힌 것이 뭐냐 그러니까 다 어려움을 부딪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어려움을 부딪혔어요. 제자들은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 마귀는 예수 믿는 걸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지키는 것도 싫어해요. 왜? 그 지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못 살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머리를 맨날 써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더 줄게. 더 수입이 될 거야. 더 행복할 거야. 더 자유로울 거야.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다 좋은 걸 빼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자꾸 설득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참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겠지만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이성으로만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가서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거 많고 힘들은데 이쪽으로 가면 편하게 잘 믿고 있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다 미혹을 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와야 은혜를 받고 여기를 와야 구원 온다고 또 마귀들이 그 사자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니까 은사를 워낙 은사 제일 줄 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리 가야 구원을 얻어 은혜를 받아. 일반 교회에서는 답답하고 텁텁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신자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체가 일어나냐.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는 말이 러시아에서 지금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면은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붙어서 세계가 전쟁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마지막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런 말했어요. 위기다. 만약간에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종말의 이 세상 종말의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살아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온역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이 다 숯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북에서도 지금 다 핵을 만들어 놓고 핵을 지금 어디다가 튀려고 그러냐. 미국에다 튀려고 그러고 뭐 한국은 코앞이니까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해서 쏘면은 한국은 뭐 요번에 그저께도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는데 몇백 발을 한꺼번에 막 들다 막 붙더라고요. 응? 몇백 발을 갖다가 막 한꺼번에 막 쏟아 붙더라고 막. 아니 백성들은 지금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야단들인데 그 돈을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데요? 로켓들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데요? 그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각이 별로 없어요. 옆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겨냥해가지고 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자꾸 위협을 하는데도
무사태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핵 우산을 들여와서 핵은 핵으로 이겨야 된다.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핵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핵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하게 되면은 핵국이 되면은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못 했는데 지금 자꾸 이북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우산을 들여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저렇게 로켓을 일주일에도 몇 발을 쏴제끼고 포를 그렇게 사격을 하더라도 거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우리나라가 참아야 되지. 언제까지 참아요? 일단 핵이 떨어진 다음에부터 그때부터 하려고요? 여러분들 핵이 떨어지면은 선제 공격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지금 러시아도 무신론자들이요, 중국도 무신론자들이요, 이북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격적인 것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다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북이나 그 수령들이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여요. 저 사람 죽여버리면 죽여야 돼요. 자기네들이 신격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신격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어떤 자유함을, 한쪽에 조금 자유함을 주고 큰 덩어리는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들 중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뭐 2만 명, 3만 명, 5만 명 모이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성에 하나씩은 다 몇몇 명씩 모이는. 근데 코로나 때 모이지 마! 말 한마디 하니까 교회들이 다 문 닫고 하나도 안 모여요. 모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새는 조금 풀었어요. 풀었는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는 서양에서 왔으니까 우리 중국화한 기독교를 만들어라. 중국화 기독교는 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피하를 하는, 그래서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기독교가 되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마다 저 담벼락 같은 데다가 15개의 강령을 다 써붙였어요. 강단에도 이쪽이다 써붙이고 가운데 태국기 국기를 걸어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 강령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신봉한다. 또 우리는 공산주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고발한다. 이런 것이 강령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 복창을 해야 돼요. 목사가 있고 이게 이제 복창을 한다. 그리고 국기에 대해서 경례절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작은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몇천 명 이상,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목사가
설교 원문을 미리 검사를 맡아야 돼요. 종교국에서 검사를 맡아가지고 오케이 하면 그 원고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보탰다가는 목사 탄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중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삼자교회 안 가요. 삼자교회 안 해요. 가정교회 하지. 가정교회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우리는 믿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해요. 허가 받으면 거기서 법적으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 무신론자라고 해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 나라가 딱 모여버린다.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여러 나라. 중국이나 또 이 러시아나 또 이 이북이나 우호 관계를 맺고 서로가 지원하는 나라는 공산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또 우호하면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자유국가고 자유국가에서는 제일 첫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의 언어의 자유가 있고 행동의 자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다. 믿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종교 자유가 없는 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메게돈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세계적으로요 유엔에 보고한 걸 보면은 19년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이 4초에 하나씩 죽어요. 2명씩 죽어요. 또 뭐 코로나로 이런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살기가 자꾸만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국가의 어떤 체제가 무너져버리고요. 개인이 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걸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희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그러니까 이 심판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다음 절에 나와야 돼. 다음에 나오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열심히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면은 말씀을 안 믿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서재에서 뭐 정리를 하다가
제가 지금 한 35년 전에 말세로를 강의한 게 있어요. 말세로를 강의한 거. 그때 35년 전에 말세를 강의한 걸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새로운 거예요. 임박했음을 그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데 그것이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세대는 이런 일이 안 올 거라고 했는데 내 세대에 이 종말이 징조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세대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무슨 일이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의 편한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로 가는 거예요. 문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인간의 심리적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다 가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성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속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곡식으로 말하면 씨름만 딱 빼고 그 썩을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샘의 근원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샘물이 쑥물이 되고 쑥물을 먹는 자는 다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뭐냐? 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한다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별은 7별이 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근데 별은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 빛이 없어요. 달이나 별은 자체 빛이 없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하늘에 떠 있어서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치는데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땅에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샘의 근원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을 생수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가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그거들이 말씀을 이용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생수를 뭘로 변했어요? 쑥물로 변했어요. 쑥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변경시켜서 육신이 듣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죽더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생명력을 일어나고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배를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라. 그게 큰 교회에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20명만 제한했으니까 20명이 녹화하는 거 설교하는 사람들 뭐 거기 이제 방송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20명만 놓고 녹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녹화 방송하기 위해서 녹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래도 다 녹화를 하다가 뭐 실수를 하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엔진하면 또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됐을 때 그것을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또 거기서 앉아서 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 앉아서 뭐 예배가 돼요 그게? 그리고 나서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각 교단이 총회를 하는데 교회 통계가 나왔어요. 교인들 통계가. 근데 교인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30% 줄은 데도 있고 40% 줄은 데도 있고 문을 닫은 데도 있고 문을 닫은 교회가 약 2만 교회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자유로울 때는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그래도 막 이 코로나 때에도 다 모인 교회는 다 모였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수원 종침리교회 김장한 목사가 원로 목사님은 그 교회도 한 8천 명 모이는데 코로나 때 계속 다 예배를 드렸어요. 부산의 새로운학교에도 거기도 4,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코로나 때 한 주일 구청에서 문을 걸어 잠궈 가지고 한 주일 못 드리고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는 게 교회 안에서 못 드렸지만은 마당에서 1부, 2부, 3부, 4부 주일날 온종일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자꾸 부흥이 되잖아요. 안 드렸던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교회 재단을 하나씩 둘씩 팔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혼돈이 되고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이제 3절 보세요. 여기 때가 이르니 때는 종말이 되면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로 이것이 35년 전에는 정말로 기도의 불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들하고 돌이켜보라고 3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목사님들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 어때요? 좀 성장한 거 어때요? 퇴보한 거 어때요? 그래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이 퇴보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퇴보하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퇴보한 분이 가르치면 언제든지 목사보다 더 퇴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기를 위해서 뭐 4km, 6km를 아기를 얻고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다 이렇게 꽉꽉 차고 그랬었는데 진리를 싫어한다? 허탄한 얘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지금 때가 온 거요. 그러니까 이때가 왔다. 그럼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젊은 사람들은 안 들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젊은 사람은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잘 들으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혼돈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는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질팔빌 뿐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부패해가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서 인간이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해야 되는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른 점이 뭔가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나가는 거 빼놓고는 다른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서 지금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다 퍼치는 집단처럼 방송에 매일 그 방송이 나오고 어저 코로나가 나왔다면 이 방송국에서는 그런 일만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그거 어디서 뭐 누가 나왔나 그것만 해가지고서 방송에다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방송이 큰 문제가 있어요.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잖아요. 방송에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어도 몇천 명이 교회가 그대로 모였다는 거 방송 한 번이나 봤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 병을 다 던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소금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빛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희생을 안 하잖아요. 자기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실력이 있구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코로나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주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는 매주일마다 나와서고 목사님은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기는 뭐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 드려 그냥. 그럼 그 사람 말 듣고 믿으라면 믿고 안 믿으라면 안 믿을 거야? 아니 천국 가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라면 지옥 갈 거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 없어요? 없어. 아니 코로나 걸리면 시청에서 나와서 문 잠그면 아예 처음부터 저는 시작할 때부터 그러죠. 저 잔디 운정당에다 스피커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뭘 떨어져서.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면 5사람 모여놓고 예배 드리고 1시간 뒤에 있다가 또 5사람 모이고 또 하고 계속 예배 드리면 목사가 힘이 나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왔더니 참 목사님 대단하네요.
아니 뭐가 대단해. 신앙생활을 평상시 신앙생활 하는 거니 뭐가 대단해. 기적인데 또 우리 교회는 시에서 조사도 안 나왔어. 딱 한 번 나도 시작할 때 나는 보지도 못했고 우리 전도대원들 전도하는데 다 마스크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몇 사람이 서너 사람인가 와서 둘러보고 만나니까 왜 왔냐고 어디서 왔냐고 이게 시청에서 왔대. 그러니까 뭐냐냐 아이고 이 교회는 예방을 철저히 하는군요. 그러고 가가지고서 한 번도 안 했어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거 기적이네요. 아니 기적은 무슨 기적이요 그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 공적이 허투루 돌아가고 마는 거 아니냐. 니들이 전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공적이 일어나서 구원을 하지. 전하지 않는 사람,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럼 나는 헛수고했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인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이 온다는 것을 미리 말했으니까 진리 싫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핍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핍박하는 사람이나 뭐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누가 너 얼마나 내 유언의 말씀을 지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느냐, 복음을 증거했느냐, 그거 심판하러 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면 내 신앙은요 저절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붙들고 역사를 하는데 기적도 이적도 막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이 되잖아요. 근데 전도 안 하면 그런 경험이 없어요. 체험을 못 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핍박을 받는 복음을 전해고 왔으면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능력을 체험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만 혼자 어떻게 구원하면 되지. 내 신앙이 들어가지 않고 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뭐하러 오느냐. 행한 거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해요. 무슨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유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 상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성장되니까 다른 일도 잘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일도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나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반드시 면류관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 여기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야? 그러면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요. 선한 싸움은 마음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또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부딪히면 계속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싸움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기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지키는 데 대한 지키는 것을 싸움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믿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 받을 준비에 상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 상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상이 따르고 하늘의 영광을 쌓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와 끈질긴 도전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험한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고, 어떤 수란을 속에서도 의의 면류관이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승리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